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 요한복음 20장 11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로 2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안식 후 첫날 아침, 지금으로 따지면 주일 아침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그 소식을 이 본문에 등장하는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 전해들은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은 그 주일 저녁에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서 문들을 꼭꼭 닫고 지금 숨어 있었습니다. 이 시점은 이미 마리아와 여자들을 통해 그리고 또한 공간복음에 보면 또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이 이미 거기 모여있던 제자들에게 전해진 후였고요. 또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와 함께 걸었던 것을 깨닫고 황급히 내려가던 길을 돌이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거기 지금 모여있는 다른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소식을 흥분해서 전하고 있을 딱 그때입니다. 이미 그곳에 모여있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 또 듣고 또 들은 3번이나 지금 들은 상태였으나 그들은 여전히 두려워해서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은 그들의 두려움을 걷어내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아니 3번이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소식을 들었는데 이게 왜 두려워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답답합니다. 그런데 그 질문은 예수님 믿으면서 아니 어떻게 염려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질문하고 좀 비슷한 거예요.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염려가 전혀 없습니까? 아니죠. 이 질문을 던져보면 이 부활 소식을 듣고도 두려움에 떨고 있던 이 제자들에게 우리가 할 말은 조금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은 특정한 존재를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기록된 바 바로 그것은 유대인입니다. 왜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고 있었겠는가? 유대인 자체를 두려워한 것입니까? 아니죠. 무엇을 두려워했을까요? 자신들도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처럼
자신들도 그렇게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을까봐 그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이죠. 유대인을 두려워하는 것이라기보단 유대인들을 통해 자신들에게 닥칠 수 있는 죽음, 그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모든 인간들에게는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막연하게나마 꼭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건 없는 사람이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이 존재론적인 두려움에 가깝기 때문에 모든 인간의 그 깊은 심연에는 반드시 이 두려움이 흐르고 있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그렇게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셨어요. 갑자기. 그리고 나타나셔서 독특한 행동을 두 가지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독특한 행동을 통해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자, 그 첫 번째 독특한 행동은 문이 닫혀 있는 곳에 갑자기 신비롭게 나타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육신을 벗으신 상태가 아닌 것은 누가복음에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영이셔서 이렇게 영의 모습으로 오신 게 아니다. 우리와 같은 육신을 가지신 채로 거길 나타나셨는데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있었거든요. 근데 문 열고 들어온 게 아니고 성경을 가만 보면 어떻게 들어왔는지 설명이 안 돼 있어요. 갑자기 그냥 나타나셨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영이 아닌 육신을 입은 상태로 그 문이 닫혀 있는 공간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신비함으로 나타나신 것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진짜 이 육신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이 문을 열고 들어오셨어도 돼요. 이미 그들이 알고 있었던 거죠. 그들이 모여 있던 곳이 어딘지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충분히 문을 열고 들어오실 수 있었지만 굳이 왜 그렇게 신비한 방법으로 나타난 것일까요? 그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그렇게 신비하게 나타나신 다음 하신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조금 더 살펴보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이미 이렇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한참 전에 말씀하신 것이죠. 여기에서 말씀하신 평안은 헬라어로 에이레네라는 단어입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것인데 오늘 본문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하실 때 이 평강 또한 한국말은 단어가 평안과 평강으로 다르지만 에이레네 똑같은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 평강의 특징은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는 이게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을 오늘 본문과 연결해서 해석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이 평강 에이레네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갑작스럽고 신비하게 나타나신 것처럼 사람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불가항력적으로 뚫고 들어오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데 그 평강의 특징은 사람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오늘 그 공간에 뚫고 신비롭게 나타나신 것처럼 우리 가운데 불가항력적이고 그렇게 뚫고 들어오시는 평강이라는 뜻입니다. 이 평강은 그러면 사람의 내면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바깥에서 뚫고 들어오는 것입니까? 바깥에서 뚫고 들어오는 평강이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걱정거리가 해소되고 환경의 풍족함으로 오는 이 인간의 내면으로부터 발생된 평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그 신비하고 그리고 인간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바깥에서 뚫고 들어오는, 인간이 어떠한 방법으로도 컨트롤할 수 없는 평강이 바로 그분이 주시는 평강이다라고 예수님의 그 신비한 행동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신비한 방법으로 뚫고 들어오셔서 나타나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신 다음 하신 독특한 행동이 하나 더 있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여기에서 독특한 행동은 숨을 내쉬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독특한 행동 뒤에 오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신 후에 곧바로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연결고리가 되는 것이죠. 이 두 가지는 뗄 수 없는 것입니다. 아직 이 오순절 사건 이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공식적으로 이 땅에 성령님께서 공식적으로 이 땅에 임하신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이 숨을 내쉬는 상징적인 행동과 함께 이 성령님을 다시 한번 소개하시고 또한 공표하시기도 하는 장면이죠. 다시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인데, 그 평강은 우리의 어떠함과는 상관없이 우리에게 임하실 수 있고 뚫고 들어오는 것이죠. 또한 그 평강을 실제적으로 주실 분은 바로 성령님이시다라고 선포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장면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신비롭게 그 공간에 나타나신 것처럼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나서 곧바로 성령님을 소개하시는 것, 연결고리죠. 자,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라고 하신 이 말씀 바로 앞절인 26절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이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아멘. 연결되죠. 어디로부터 연결이 되고 있습니까? 성령과 평강이 곧바로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셔선 평강을 먼저 말씀하시고 나서 그 다음엔 성령을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는 이 평강과 성령을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두려움을 걷어내기 위해서 사실 상황을 바꾸려고 많이 노력을 하죠. 이것은 모든 인간에게 가장 확실해 보이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상황이 바뀌어져서 얻어낸 이 나의 마음으로부터 나온 그 평강은 상황이 바뀌면 언제라도 안개같이 사라져 버린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수도 없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이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평강은 그런 게 아니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평강은 어떤 평강입니까?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신비함 그 자체로 바깥에서 뚫고 들어와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바로 그 평강입니다. 그 평강은 상황과 환경에 지배받지 않습니다. 저의 설교의 결론에 성령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결론이 사실 많이 반복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며 우리에게 주신 답이 딱 하나만 주고 가셨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에게 가장 주고 싶으신 선물이 무엇인지 물어본다면
사실 그분은 이미 대답하셨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쓰여 있죠. 악한 부모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구하는 내 자녀들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니? 라고 그냥 대놓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거 하나를 꼽으라면 그건 성령이다 라고 이미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며 다시 재림하시는 그때까지 그분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이 성령님께 맡겨두고 가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의 뜻 안에서 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면 성령님을 배제하고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든 성령님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님을 의지하는 삶에 대해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과 염려가 지금 가득한 상황이라면 상황을 더 이상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대신 조용히 그분을 초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두려움 가득했던 제자들이 모여있던 공간을 신비로움 그 자체로 어떻게 들어가셨는지 설명을 못하니까 성경에서도 그냥 제자들이 그냥 갑자기 나타나셨다고밖에 못 써놓는 거예요. 근데 그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뚫고 들어오셔서 주시는 평강인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성령님도 나의 이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에 저항할 수 없는, 우리의 어떠함으로 결코 막을 수 없는 평강으로 임해 주십시오. 그때 그러셨던 것처럼요 라고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상황을 바꾸려는 노력은 아주 일시적일 수 있지만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주시는 평강과 평안은 다르죠. 경험해 보신 분은 아실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이 바뀌지 않았는데 내 마음의 깊은 곳에서 나도 모르는 샘솟는 평안. 상황이 바뀌어서 얻어낸 평강은 안개처럼 사라질 것이지만 성령님께서 주시는 평강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우리 깊은 곳에서 평강이 넘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그런 삶, 또한 우리의 인생이 주님 앞에 그렇게 평강 넘치는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